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입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산상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산상설교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놀라운 경탄할 만한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옳지 않은 것이 없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살고 싶죠.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인간의 삶을 산상설교에서는 정말 어렵게도 또는 쉽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인간의 내면의 악함과 인간의 내면의 선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런 인간의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기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겨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앞에 부분은 분노에 대한 교훈도 있었고, 음욕과 간음에 대한 이혼 같은 것, 맹세에 대한 것, 보복에 관한 것,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까지 있었고, 오늘은 자선행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도할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자선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하자면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하면 모든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뭔지 모르지만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행위를 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오면 다 압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이 남에게 보이려고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먼저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낸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있죠. 사람을 의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감춥니다. 말하자면 견물생심인데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면 그 물건에 손을 안 댔죠.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면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을 때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시선이 의식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걸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겐 다 견물생심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안하무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죠. 무례한 사람들. 최소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그죠? 안하무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의식하지 않고, 스승이 있어도 스승을 의식하지 않고, 동네 어른이 있어도 어른을 의식하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 소극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면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CCTV가 많이 있죠. CCTV가 있다는 것을 딱 보면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행동이란 건 CCTV 없다면 했을 나쁜 행동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들의 아픔이 드러나 있죠. 누가 보지 않으면, CCTV가 없으면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라는 그런 의식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CCTV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을 너무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CCTV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CCTV가 있는 것은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CCTV가 있다는 것은 나를 감시한다는 얘기는 나의 존엄성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CCTV가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남의 시선이 있든 없든 내 자긍심을 지킬 텐데, 저 CCTV는 나의 그런 자존심을, 자긍심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CTV 반대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죠. CCTV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감시받을 만큼 그런 존재인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나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CCTV가 저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CCTV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CCTV를 통해서 많은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보이려고 행동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악하게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보이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말하자면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다가 카메라가 딱 들이닥치면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이죠. 선거 때가 오면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한부모 자녀들 또는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외로운 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잖아요. 평상시는 안 찾아가다가 선거 때만 되면 또 카메라만 들이대면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러게 속성인가 봅니다. 너무 욕하지들 마시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국민들을 의식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다행입니다. 물론 숨어서 어떻게 하고 뭐 겉으로 보일 때만 이렇게 하고 뭐 우선자라고 욕도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가 봅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거권을 잘 선거권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그 속성입니다.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은 거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만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건데 실제로는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볼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자기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 자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선을 베풀 때에 하면서 그 2절을 말씀했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선을 베풀 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런 거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칭찬은 받습니다. 실제로 칭찬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으로 이미 자선을 베푼 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 때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데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 4절. 하나님을 의식하면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4절, 그렇게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상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이려고 했을 때 또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차이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고, 보이려고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선을, 마음에 있는 것을 베푸는 것 두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있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칭찬, 사람의 상과 하늘의 상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의 칭찬은 당연히 그 명망이죠. 사람들의 칭찬, 뭐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 사람들의 추악, 사람들의 인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상과 대비시키면 되죠. 사람들의 상은 칭찬, 명성 이런 것이죠. 팔로워가 많고 SNS에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죠.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거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좋아요 한 번, 두 번이 많고 적고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우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적으로는 뭐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웠을 때 나는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의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렇죠?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소나 돼지를 끌고 갈 때 뒤에서 이쪽 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때리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말고삐로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주인입니까? 그 말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말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면요, 그 말고삐에 매여 있는 말과 같습니다. 원래 자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좋아요 한 번, 두 번에 내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죠. 말고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인생이 온전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사람들의 상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자,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에 따라 사는 사람과 자기 내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아내를 대할 때 어떨까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떨까요? 남의 시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남의 시선이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충만한 은총이 넘치는 사람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어떨까요? 다르죠. 누가 느낍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느낍니다. 상대방. 그런 것이죠. 예, 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5절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보이려고.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어줄 줄 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길가에서 손들고 사람들을 보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중언부언합니다.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골방에서 기도하죠.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말 그대로 기도는 기도인데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대표 기도는 일주일 내내 대표니까 온 교회를 대표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받아 하는 기도죠. 그러면 나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는 공동체에 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운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여기서 중요한 기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공동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불평, 불만 또는 자기의 의견 표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숨어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꾸 골방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러죠. 또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죠. 그러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나? 기도해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언부언 이것저것 막 갖다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만 해도 되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죠.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고자 하는 말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어렵지 않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 몸이 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14절, 15절이 있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내적 깊은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먼저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적 충만한 은총을 받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또 동의하시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실천의 사랑의 실천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일로 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